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분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초상을 치렀습니다. 목사는 그 성도가 그 중병으로 있을 때는 이제 신방을 가죠. 그리고 병원에서 만약에 별세를 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갑니다. 가서 유족을 만나고 또 장례 일정을 이렇게 의논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입관도 하고 또 조문도 하고 발인도 하고 또 하관도 하고 최소한 3번은 가죠. 초상이 나면. 결혼식에는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결혼식 주례는 한 번 하지만 장례가 되면 이제 3번, 4번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된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큰 유익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직업이잖아요. 말씀 보는 게. 안 그러면 저 이만큼 말씀 안 봤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만큼 말씀 봤죠. 목사 안 됐으면 뭐 일주일에 성경 매일 읽어라 해도 아마 한 장도 제대로 안 읽었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가장 큰 유익이고요. 두 번째 중환자 신방 또 장례식에 자주 가는 거죠. 장례식에 자주 가면서 늘 이제 여러분들은 장례식도 한 번이나 많이 오면 2번 정도 오지만 저는 저 3번, 4번 가니까 그게 이제 장례식에 갔다 오는데요. 결혼식에 갔다 오면 저들 이제부터 고생하겠다. 막 결혼할 때까지는 좋죠. 이제부터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례식에 갔다 오면 이제 수고를 그치니 참 쉬겠다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죽으면 딱 2가지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죽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예수 믿고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따르고 정말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복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슬픔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 있는 죽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의 죽음은 그 사람은 육체의 고난은 끝났을지라도 이 사람은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불행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슬프게 우려야 되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웁디까. 그건 안식이 없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모든 사람의 끝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부터 모든 사람의 끝이에요. 옛날에는 번역은 모든 사람의 결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할 때 이 기름은 좋은 향유, 고대로 올라갈수록 아주 향유, 비싼 향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니까 또 다른 번역에는 명예라 그래요. 좋은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근데 명예도요. 욕망으로 이룰 수 있는 명예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온 그러한 명예가 아닌 나는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가 나는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명예로운 이름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요. 그것도 욕망이에요. 그것도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명예롭게 남기기 위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남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이상호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그 못된 놈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쉽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이걸 향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향기. 어떤 사람은 악취. 그 사람 아니면 무색 무취. 그렇게 사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향기가 뭐 70% 같으면 좀 냄새는 30%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죽고 나면 평가를 할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향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값비싼 향유 이런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전인을 말하는 거죠.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전인이 죽고 났을 때 사람의 판단이 나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를 아는 사람,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교회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향기를 맡을까요? 평소에 이상호 그러면 무슨 향기가 날까요? 죽었을 때 제가 오늘 죽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떤 향기가 있을까요? 우리 그 월요일 화요일 이제 노예를 했는데 원래 총대로 우리 그 최현주 장로님이 가셨습니다. 가셔서 좀 앉아 있다가 이제 저녁 식사하고 가셨는데 그때 제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찬식 집례를 했습니다. 그 노예를 하면 먼저 개회 예배를 해요. 예배 40분. 그 뒤에 바로 10분 쉬고 이어서 성찬식을 40분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무철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경상노예 20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서 경상노예 가입이 되니까 20년 동안 성찬식 집례는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물론 좀 어른들이 해요. 성찬식 집례는. 근데 어떤 분에게 전화했더니 전화가 잘 안 된다고 서기가 내보고 연락 왔더라고요. 이제 나도 나이가 그만큼 된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런데 노예는 봄 노예, 가을 노예, 정기 노예가 두 분입니다. 임시는 몇 번 열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두 번 노예를 하니까 20년 동안 40번 노예를 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40번 노예를 했으니까 40번 성찬식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성찬식 집례한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 저는 가운 안 입고 했거든요. 양복 입고 했습니다. 장로님 저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8분이 이제 배병 배잔을 하거든요. 그래서 8명 가운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목사님 왜 가운 안 입습니까? 이래 장로님이. 그래서 종교개혁은 가운을 벗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도 벗을까요? 어차피 입고 왔는데 다 입고 있어서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엔 안 입어도 됩니다. 한 번도 성찬식 집례할 때에 그 노예할 때에 가운을 안 입고 한다는 생각도 못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설교 내용은 우리 주일 오전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 이 종교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누룩입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 예수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는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 마시고 장로님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고.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바울이 어떤 냄새를 남기고 사는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맞이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냄새들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하면 될 텐데 왜 냄새라고 번역했을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기가 냄새 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곳에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냄새라고 했느냐면 두 종류의 냄새가 똑같은 냄새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똑같은데 하나는 사망의 냄새고 하나는 생명의 냄새이기 때문에 생명은 향기로 하고 사망은 냄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똑같은 향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 똑같은 향기인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향기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면 뭔가 섞지 않고 순전하게 전하면
한 향기만 나와야 돼요. 복음은 한 가지의 향기만 나와야 돼요. 무슨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면 복음을 섞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로 맡아지고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나오는 거죠. 똑같은 향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그래 말씀을 섞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외부에서 저를 볼 때는 전 말씀을 섞어서 이런 사람 있어요. 저보고 물 탔다 그래요. 저보고 물을 탔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오지, 물을 안 탔으면 교인이 많이 안 온대요. 어떤 말씀을 섞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안 섞었다면, 복음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냥 순전한 복음 전하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지 않고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영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바른 복음 전하는 반드시 하나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로 들리고요?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장군이 원정을 가서 승리하고 오죠. 승리하고 오면 뒤에 포로들을 끌고 오죠. 포로들을 끌고 금이 환영하죠. 정말 꽃을 뿌리고, 그러면 그 앞에 향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향을 들고 가고 이제 장군이 이제 개선하고 있고, 뒤에는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장군에게는 그 향기가 무슨 향기예요? 승리의 향기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때 왕이었을지라도, 한때 공주였을지라도 포로로 끌려오는 자는 뭐예요? 그 향기가 패배와 죽음과 사망의 향기가 있다는 냄새라 해야 되죠.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예요. 똑같은 냄새란 말이에요.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정말로 생명의 향기로 들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말 하느냐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사망의 냄새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반발이 없다, 모두가 다 칭찬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한다, 이거는 분명히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이란 말이죠. 섞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 장군이 들어올 때에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맡아지는 거죠. 근데 이때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그렇게 행렬이 올 때 뒤에 이제 노예가 따라가면서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면,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쳐야 된대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죠. 기억하라 죽음을.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고 따라온대요. 장군, 너 지금 승리했다고 까부고 있지만 너도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라. 너도 저렇게 패배할 수 있다. 겸손해라. 뭐 그런 뜻으로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끝이 뭐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할 때에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보면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아니, 사람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을까요? 이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혈통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제일 오래 산 사람들이 969세 살았습니다. 보통 900세 이상 살았거든요. 그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다 결론이 뭡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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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그러니까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000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 불행한 삶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결론이죠. 창세기 5장이 죽었다는 결론이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왜 심판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죠. 그래서 이런 죄인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악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 거죠. 이건 존재론적 죄인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괴롭히고 이웃도 괴롭힙니다.
심지어 환경도 파괴하고 살아가요. 어젠가 PD수첩을 잠시 봤어요. 제가 노예 마치고 이렇게 와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언제 합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PD수첩에 보니까 쓰레기 수출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전국에 막 쓰레기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쓰레기 그것만 몰래 처리 잘해가 버리면요 한 달에 뭐 수백억 버린대요. 수백억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들 그 누가 흘려보낸 거예요? 우리 그 쓰레기들 바다 밑에 쓰레기 엉망이거든요. 우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만 하다가 죽는 겁니까? 정말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이제부터는 쓰레기는 덜 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또 죽어서 장례 치르고 또 뭐 무덤 만들고 그러니까 땅 또 베리고 또 뭐 저 산 꼭대기 저 산소선화 뭐 벌초라 간다 얼마나 힘들어요 또. 하여튼 죽어서도 고생시킵니다. 그러나 죽을 때 깨끗하게 어떻게 흩어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조용히 흙으로 돌려보내는 방법. 흔적 없이. 뭐 화장은 요즘 다 화장이 건 85% 그렇게 한대요 지금. 그러면 그 나무 밑에 가서 그냥 묻어버리는 산에 가서 나무 밑에 묻어버리면 무덤도 없애버리면 제일 안 좋겠나 싶어요. 자 성경 보면요 정말 아니 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뭘로 보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대요. 그냥 우리가 죄의 결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죽어버리면 죄의 결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저도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요 더 이상 남에게 피해 안 끼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설교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오래 사세요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제가 얼마나 괴롭힘을 주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욥도 그래요. 하나님 인정한 의인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차라리 내가 엄마 뱃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선지도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워낙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발하니까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세상을 사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의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죽음을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과 죽음 사이에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이 몸을 떠나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이 성도는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은 뭐 속으로만 하시면 될 겁니다. 정말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다. 이 전도서는 그냥 인간의 악함을 다 본 그 솔로몬의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런 초상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왜요? 잔치집에 가면 뭔가 아름다운 신부가 있고 멋진 신랑이 있고 그래서 웃음이 있고 축하가 있고 다 이렇게 분위기가 막 잔치 분위기가 되죠. 그런데 그런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대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나 전도서는 계속 뭐보다 낫다 비교를 해서 지혜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왜 나아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에는 죽음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서는 아들, 딸 잘 낳고 뭐 잘 살아라 전부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에 가서 주례하는 사람이 당신들도 죽을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분위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샤하는 거죠.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다음에 주례 요거 해야 되겠다. 7장 2절. 다음 결혼식 할 때 결혼 주례 요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죠? 산 자라고 생각한다면 뭘 마음에 품고 살아라?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이게 지혜라는 거죠. 메멘토 모리.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은 하죠. 죽는다 인간.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도 죽는다는 알기 때문에 정말로 메멘토 모리가 된다면 죽음을 기하면 좀 겸손하겠죠. 장군이 대승리를 거두어와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을 때에 반역을 꿈 안 꿀 것이고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 죽였는데 왕들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였을 때, 장군들을 죽였을 때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한다면 좀 겸손해질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물과 죄에서 살아난 자 아닙니까? 첫째 부활의 참여자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라면 산자예요. 그럼 산자는 무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고요?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자, 생명이 있지 않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죽음을 기억 안 합니다. 뭐만 기억하고 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멋있게 살까? 어떻게 명예로 살까? 살 것만 생각하죠. 죽을 거 생각 안 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예요. 그래서 다시 2절 보십시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라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면, 정말 생명이 있는 자라면 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라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태경이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사나? 아니지. 니는 아직도 어리니까 이제 살 것을 생각하지만 죽음을 아직 품고 사지 않는다고. 하함이는 죽음을 품고 사나? 태경이보다 동생이 하함입니다. 대답해요, 안 해요, 안에서? 모르겠다 그래요. 죽음이 뭔지 알겠어요, 아이들이? 벌써 죽는다 하니까 지금 고함 지르는 내가 유아실에서 지금. 너도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전도서는요, 얼마나 멋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서 한번 읽으십시오.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고 기쁘면 성도 맞습니다. 산자라면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신약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죠.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갔다. 즉 살아있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 사람이라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모든 사람의 끝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의욕이 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대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 말을 품고 산다고 세상에 대충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세요. 마땅히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태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죽을 것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나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이건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핑계대고 밀어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마땅히 자기의 맡은 사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약 10년 전에 저 부산의 이승희 집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시간에 1시간 특강을 부탁했거든요. 이분은 부산의 특목고 교사예요. 부산과학고 그 특목고 교사이기도 하고 입시 사정관, 그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입학 사정관 설명을 하는 입학 사정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으로서 물론 성경도 말씀 전하지만 뭐 진로회 같은 것도 말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성경에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찾아본 거죠. 진로. 예. 그래서 찾은 제목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딱 한 구절 나와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라는 말씀을 찾아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명퇴했습니다. 명퇴를 했는데 특목고 진학을 위하여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올까요? 그죠? 특목고 강의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 몰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애가 셋인데 한 명도 특목고 안 갔습니다. 이랬대요. 예, 그런데 막내는 아들인데 고등학교 다니다 아버지 나 대학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 그럼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야간 자율 학습 안 하고요. 일찍 와가지고 엄마 그 커피 내리는 거 그거 기술 배웠다니까 바리스타. 지금은 군에 가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종종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입학 사정관이면요, 그죠? 입시 사정관이면 대학 보내는 거, 그죠? 뭐 방법이 수십 개도 넘거든요. 그런데 대학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자녀들. 네 알아서 가라. 아니 막내는 아들인데요, 셋째는 아들인데 대학 안 가겠다면 가지 마.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몰라도 저런 거 보면 믿음 있는 것 같다. 안 그래요? 그거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공부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 대학 가기 싫어요. 가지 마. 뭐 할래요? 나 커피 이거 배울게요. 바리스타 해. 군에 갔대요. 갔다 오고 또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음으로 자유하는 건 이런 모습 아닐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분은 그런 부분에 자유하고 다른 부분에 자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 찾아서 하는 이야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10년 전에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이분이 좀 아프다 하던데.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진로 말하니까 뭐 찾아왔다고요? 모든 사람이 가는, 이게 진짜 진로다.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진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진로의 끝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의 끝. 그래서 생각났어요. 내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모든 사람의 가는 길.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늙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나도 죽는다.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죠. 솔로몬의 유언을 하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모든 사람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바르게 하던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모세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지만 또 다른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억지로 한 것도 아니죠. 단지 정략 결혼도 아니에요. 그게 좋았다는 거죠. 사랑했다는 거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져간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다윗이 유언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왕의 역할을 잘 해라고 했지만 이 모세는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그럼 첩은 뭐 결혼식 안 해도 첩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후궁 정도는 적어도 요식적이나마 결혼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궁 정도 이름을 얻으려면. 그러면 하루 정도, 옛날에 왕들의 잔치는 정말 한 달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후궁이니까 하루씩 간단하게 결혼식 한다 해도 몇 번 했을까요? 700번 한 것 같아요. 700번.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가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간다. 이거 완전히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지만 체험적 진리예요. 지금 우리 전도서 보고 있잖아요. 한 1000명쯤 결혼하고 보니까 그 잔치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어리석었죠. 솔로몬은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위에서 신전 지어줘야 되잖아요. 마누라에서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왕궁 정도로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는 왕궁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많은 방 700개 만들어 해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 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는 거죠. 민심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죠. 망하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솔로몬의 어떤 자전적, 체험적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초상집과 잔치집, 지혜자는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설교한 걸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이라고요? 1600년 전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거든요. 교부라는 것은 2세기부터 8세기까지 온갖 이단 살설이 올 때에 교리적으로 완성한 사람들이 이제 교부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거 나와. 이런 거는 이제 종교개혁으로 해서 이제 일어난 이제 신앙교리서라면 정통 교리,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교리를 세운 사람들을 교부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고 속사도 다음에 이제 교부라고 해요. 이 교부들은 이 교리를 많이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뭘 잘했을까요?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설교만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처럼 은둔도 하면서 성경을 거의 다 외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 중에 한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안티오키우스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신부죠, 그죠? 신부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안티오크에 그리스도인들이 빵 한 덩어리씩만 희사를 해도 그러니까 내어주어도 구제를 해도 안티오크에 굶주릴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한 거죠. 이분은 단지 성경만 알고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도 완전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수도 사목이죠. 가톨릭 용어는 사목이죠. 사목의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 간단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춤과 꽹과리, 웃음과 향락, 음식과 술이 넘치는 곳에 가는 것보다 울음과 애도, 신음소리와 번민, 아주 큰 슬픔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낫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째 그렇습니까? 앞의 장소에서는 오만이 생겨나지만 뒤의 장소에서는 절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의 잔치집에 간 사람은 자신의 집을 더 이상 예전처럼 기쁘게 바라보지 않고 불만스럽게 자기 아내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불만을 안고 식탁에 앉으며 종들과 자식들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역증을 내며 다른 사람의 재산과 비교해 자신의 가난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나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잔치에 초대한 일을 잔뜩 시기하기도 하고 결국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이제 절반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집에 갔는데 자기보다 부자의 잔치집에 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종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고 집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잔치집에 가니까 자기보다 부자니까 너무 잘 살고 멋있는 집이죠. 거기 갔다 와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전에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잔치집에 갔다 와가지고 신경질 팍팍 내면서 이 종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잣집에 안 가봤다고 보신 모양이죠. 아니, 나는 평생 20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친구 집에 갔다 오니까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어요. 갔다 오는 순간 남편은 그때부터 이제 쥐구멍 찾아야 됩니다. 당신은 많어. 우리 친구 남편은 50평짜리 사는데 당신은 이게 20평이 뭐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당시만 해도 남자가 바깥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여자가 동창회 갔다 오면 남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웃으신 분은 아시는 얘기고. 그러니까 벌써 1600년 전에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야, 인간은 똑같구나. 1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세요. 이때는 남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요즘 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느 잔치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 갔다 와가지고 혼수품이 뭐 어떻다 했었고 뭐 그죠? 다이아 뭐 몇 캐럿이더라 이래서 하면요, 당신은 내한테 뭐 해주노? 이렇게 되면 그날부터 이제 뭐 집이 그동안 괜찮은데 부잣집 잔치집에 갔다 와서 아무 이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나 초상집에 대해서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오히려 많은 영적인 지혜와 절제를 얻게 됩니다. 일단 시신이 모셔진 집으로 들어가 말없이 누워있는 고인을 보고 또 아내가 몹시 슬퍼하며 얼굴이 상한 채 넋을 잃은 것을 보면 그는 기분이 가라앉고 슬픈 표정이 됩니다.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서로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악함을 어찌 이루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우리는 이렇게도 약한 존재인 걸 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입관을 할 때 또 병원에서 이제 운명했을 때 가서 이렇게 뭐 눈도 감겨드리고 손도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도 같이 가요, 그럴 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잡아요, 죽은 사람을. 조그마한 집에 벌레 하나 있어도 기겁을 하는데 죽은 사람은 겁이 안 나는가 봐요, 아마. 벌레는 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갔다 오면 달라요. 우리가 그 죽음을 대하고 오면 그래, 우리도 저렇게 다 죽어갈 건데 뭐 시시비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지혜더라고요. 죽음을 자주 접하니까 그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한 단락 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의 무의미함을 알고 우리 자신의 악함을 나무라고 현재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 나오는 이런 말보다 더 지혜로 가득한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하는 그 말. 야, 저 사람 참 부자로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네. 저 사람 참 힘들게 살았지만 죽으니까 이제 끝이네. 우리가 참 약하다. 우리가 다 저렇게 죽구나.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 가득한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라. 근데 늘 잔치집에 가면 이 말, 진짜 지혜의 말을 못하게 돼 있다네요.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이 느낀 바로 그 감정, 참으로 놀랍고 거룩한 지혜로 가득 찬 그 감정, 곧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라는 감정을 또 다른 말로 나타냅니다. 사실 초상집에 간 사람은 고인이 원수가 되었더라도 고인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아시겠습니까? 잔치집에서는 주인이 친구여도 시기하지만 초상집에서는 고인이 원수였어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잔치집에는 아주 친구 집에 갔는데 시기심이 일어나서 왔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신경질만 버럭버럭 내는데, 초상집에 가니까 그 사람이 나와 원수였다도 슬퍼서 울잖아요. 원수라도 우는데 얼마나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로운가. 몇 년 전에 설교했다고요? 1600년 전에 1600년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습니까?
잔치집에 있습니까? 꼭 이게 초상집 잔치집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정말로 잔치라는 그 어떤 행복관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의 끝이라는 그 죽음의 마음이 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한 두 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6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로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돈 많이 준다, 뭐 부자 된다. 이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재물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기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맨날 이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율법 지키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산 사람들인데 속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이때 하신 말씀이 이제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잔치죠.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세요. 정말 부자라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고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요, 그 음식 찌꺼기로 배를 먹는데 몸에는 온데 흔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흔들을 핥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끝이 뭐예요? 죽었더라. 보세요. 모든 사람의 끝이 부자에게나 거지 나사로나 똑같이 끝이 왔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다른 세상이네요. 죽고 나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천국 지옥으로 말 안 해요? 아직도 십자가 이전이죠. 십자가 이전에 천국 지옥을 안 가라고 아브라함 품이라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 강 장수 아브라함 품이라 그러고,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약속 밖의 백성들은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부는 지옥으로 연결되고 아브라함 품은 천국으로 연결해도 돼요. 근데 십자가 이유는요, 십자가 이유는 그리스도 안과 밖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천국 갔다 하면 되고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 갔다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주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죽고 나서 인간 안 됩니다. 보세요. 죽고 나면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죽고 나서도 나사로를 심부름시키려고 해요. 보세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가는 곳이에요. 아직도 지가 부자인 줄 알아요. 아직도 지가 높은 왕인 줄 알아요.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저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정말 이게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죽음의 관심은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죽는 것은 원래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죽음에 마음을 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혀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용서된 자의 삶은 주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 감사,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나는 그를 죽였는데 그는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의 섬김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 가야지 천국이지. 그런데 이 보세요. 이 부자는요. 지금 음부에 가 있으면서 뭐라고요? 누구 시키려고 신부름 시키려고요? 옛날에 그 낙사는 줄 알아요 지금. 죽어도 인간 안 됩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죽어도 안 고쳐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 영원토록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보다 더 큰 부자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부자 얘 보고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한 부자 했다고 싸울 거 아닙니까? 용서 안 되는 세상이에요. 저는 여기서 지옥을 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결혼을 받느니라. 인과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오고 갈 수 없는데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수십 명도 넘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또 나사로 시키려고 그래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것도 십자가 이전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를 알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십자가 위는 물론 복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이 전체 말씀을 읽은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죠. 모든 사람의 끝이란 말이에요. 부자로 살았든지 거지 나사로 살았든지 똑같이 뭐가 와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오는 달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처럼 살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죠? 나사로처럼은 살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다 그랬어요. 이 딜레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딴 세상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사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상태로 죽으면 이 부자가 간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란 뜻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자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사로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그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 품 음부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000년 전에 얼마나 거기서 제사를 많이 드렸을까요? 지금도 그 절비한 대리석 기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으면 아는 신들은 다 찾아가서 신전마다 섬겨요. 바쁘겠지, 그죠? 제우스 신에 전에 갔다가 또는 바카스 신전에 갔다가 온갖 신을 포세이돈, 그러니까 바다 어부들은 어느 신전에 주로 가겠어요? 포세이돈 신에 가서 제사 드려요.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다 풍어져지는 게 그런 거예요. 바다의 여왕님에게 부르짖잖아요. 바다 여왕님 고기 한 마리 주세요. 이경규 그러니까 한 마리 물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교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신전에게 가서 제사를 바치는데 그런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제물을 안 바치므로 그 신이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할까? 종교심 정말 특출하죠. 이걸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만신전. 그러니까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여 잘 못 섬긴 신들은 여기 와서 잡수세요. 이 정도로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있지. 내가 진짜 신을 알려줄게라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접점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정말 종교가 다 무너지죠. 신전에 계시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 세상에 대한 회개의 선포의 분명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당시에 그 시인들 중에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라고 했다시피 그 말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복음을 전개했지만 놀랍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하면서 시인들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고린도는 정말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우고 떨림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해서 고린도 가요. 고린도에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도요. 물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성령이 임하였지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고린도 가서 전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온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언으로 세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온갖 우상숭배해도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십자가로 이제 회개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냥 분명한 증거를 이제 줬다는 거죠.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요 우리를 의롭다 해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아까 그 부사가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지옥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에 가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마음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 죽음에 마음을 두고 살아. 근데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메멘토 모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도 우리 성찬식 했고 제가 노예에서도 성찬식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그 성찬식을 얘기할 때에 이것을 행할 때마다 그 주의 살찌성과 피 흘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뭐 1년에 의식으로는 1년에 한 2번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잔치를 했거든요. 날마다 기념했어요. 날마다. 떡을 뗄 때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성찬식 딱 맞추는 결론이 그래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죽음 기억하죠. 지혜로운 자는 죽음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좀 욕심 내려놓고 세상 사람도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 기억하면서 좀 내려놓고 저승길 닦는다고 좀 착한 일도 좀 하고 죽기 적기는 좀 재산도 희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세상 사람들도 죽음만 제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안 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죽음 기억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걸 기억하고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자나 나사로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해진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이 언제예요? 초림. 초림이 이미 세상 끝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초림이 세상 끝이에요. 초림과 재림 전체를 종말이라 그래요. 왜 세상 끝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항상 종말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점검, 채점은요. 체크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냐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종말 아느냐예요. 너 끝을 아느냐, 너 개인의 끝을 아느냐, 이 역사의 끝을 아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아느냐.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죽음을 생각 안 해요. 자기 죽음도 생각 안 하고 이 인류의 끝도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의 멸망도 생각 안 하고 주님 오심도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할까요? 잔치집만 하는 거예요. 잔치집.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제가 그걸 종교의 영이라고 막 무력했어요. 종교의 영이에요. 이야 멋진 성전을 지었죠. 봐라 잔치하자. 무슨 잔치하자. 무슨 축제하자. 우리는 오늘 무슨 찬송했습니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영원히 찬송 못하나. 그 찬송 해야죠. 그 찬송. 우리 맨날 그 찬송 합시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맨날 장례식 찬송하는 거죠. 왜요? 지혜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 있죠. 잔치할 사람은 잔치하세요. 우리는 초상집에 가 있겠습니다. 그 죽음이 단지 인생의 죽음이 아닌 예수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 끝에 나타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죄사은 사망인데 죽지 않아야 할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 끝 2000년 전이에요. 그럼 세상 끝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이게 세상 끝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초림과 재림자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아이고 나 이 죄 어떻게 할까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용서된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사모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우리 안에 보증으로 계시고 그분이 다시 곳을 소망하게 하셨기에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그날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나의 죽음도 이 인류의 끝도 그걸 다 보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인생 잠시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얼굴로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친히 얼굴과 얼굴 보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생각한다고 우울해요? 맨날 울면서 살아요? 아니요. 진짜 기쁨으로 살아요.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 너 죽인다 라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자기의 죽음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진짜 죽음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세상 끝에 나타났고 이미 2000년 전에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심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욱 종말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주의 죽으심인 그 십자가에 마음이 가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오심을 두려움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영광의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